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어제는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열려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러니까 요한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린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이 소재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한 가지 여기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마리아는 왜 예수님인 줄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몰라봤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 시신의 행적이라도 행방이라도 좀 알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좀 그 행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간 건데, 그것도 참 깜깜한 새벽, 적어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아직 어둑어둑하고 깜깜한 이 시간에 무덤을 찾아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도 지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그 대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 참 한눈에 딱 보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알아볼 법도 한데 왜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몰라봤을까? 첫째는 눈물 때문이라고 봅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현상이지만은 동시에 마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슬프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죠. 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는지를 몰라. 마음이 슬프면 눈물이 나옵니다. 물론 기뻐도 눈물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슬픔의 감정이 있으면 그러면 눈물이 나와요. 물론 기뻐도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눈물이 눈에 고여 있으면 사물을 잘 볼 수 구분이 잘 안 되죠. 눈물이 고여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울면서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눈물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13절이나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리아에게, 또 천사들도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마리아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눈에 고여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 당연하죠. 그러나
사람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 자신의 고독, 뭐 그렇잖아요. 뭐 이제 뭐 가족이 이러면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냐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오냐면 내 외로움, 내 고독함.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남겨놓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내 슬픔은 어떡하고, 내 고독함은 어떡하고, 내 외로움은 어떡하고, 자신의 그런 상실감 때문에 우는 것이지 죽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에 나 혼자 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따지고 보면 자기 감정,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우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물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뭐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 울을 이유도 없죠. 그러나 그 눈물은 자신의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이 눈물은 언제 나오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참 슬프다, 슬픈 감정, 기쁘다, 기쁜 감정에서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게 하는구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성과 감성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이런 그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도 사랑하고,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서 누구보다 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참 저 사람 막 열심히,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또 그냥 뭐 코가 석자나 빠져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막 신바람 나가지고 이 자기 감정으로만 하다 보면 뭐 그냥 소위 업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소처럼 어느 날은 막 그냥 열심히 냈다가 어느 날은 보면은 그냥 완전히 푹 다운이 됐다가, 이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 감정이 있어야죠. 좋은 것입니다. 마치 무슨 전봇대 보는 거냐 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당연히 우리가 그 감정을 갖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감정이지. 소위 미운 정, 고운 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함,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 감정에만, 이 정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정에만 우리가 치우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감정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사랑하면 감정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근거와 뿌리를 두고 거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저 사람에 대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래 이렇게 또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감정이 지나치다 보면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열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면 내가 복음, 자기 열심, 자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가,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쑥 그냥 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쑥 빠져가지고 기운을 잃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도 우리가 감정에 너무 지나침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막 흥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정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봐.
생각을 하고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 감정을 가라앉혀야지 하는 것처럼, 그러나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되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몰라봤을까? 무덤 때문이죠. 첫째는 눈물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리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무덤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거예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보면 친히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동산직인 줄로 착각하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오히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어요? 무덤에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진즉 주님이 말씀을 해도 그게 그냥 제대로 주목해서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모습이죠. 옆에서 막 얘기를 해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이를테면 부부가 서로 얘기하는데도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고 건성으로. 그 또 얘기하면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당신이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왜냐하면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주목해서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잘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참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그래서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이런 것까지 가는데, 주목해서 듣지 아니하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를테면 TV에 빠져 있다든지 신문을 읽느라고 빠져 있는데 옆에서 얘기를 해도 잘 대답은 해요. 당신 대답했지 않냐고. 내가 언제 대답했지? 근데 나 그 얘기는 몰라. 이런 예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리아는 무덤에 지금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그럼에도 마리아는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돌아서서 무덤을 보다가, 예수님 불렀으면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다시 무덤을 보다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또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무덤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만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덤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그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만 보고 있느냐. 물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늘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무덤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헤치고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서 3건의 이런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 그 관 속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할 때에 단순히 그 죽은 시체만을 보고 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부활하실 주님과 함께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슬픔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이 나로 하여금 이 슬픔을, 이 참 안타까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그래야 기쁨이 있고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이죠. 예수님은 무덤으로 일생을 그냥 그것으로 마치신 분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에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무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탓이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늘 언제까지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가슴만 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탓이라고, 내 죄값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그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탓만 하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힘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의 삶을 기쁘고 활기차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삶에 힘을 얻고, 그래,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내 삶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회복될 거다, 일어날 거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도 다시 부활의 소망처럼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내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무엇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안에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처럼 무덤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이제는 무덤을 헤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잘못된 사랑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보죠. 사랑은 하지만은 이 잘못된 사랑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늘 기울이는 마리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늘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어느 곳에 주목해서 빠져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의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오늘 또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무덤가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의 행적이라도 알아보기 위하여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진즉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는 참으로 눈물이 하나님이여 그의 눈에 고여 있고
또 무덤에만 주목하던 차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참으로 어떤 감정에 너무 휩쓸려서 또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주목하고 있기에 진즉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는 무덤을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되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날마다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컨대 참으로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